제가 봐도 대단한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이 신앙의 고백은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저희도 이 신앙의 고백을 따라가야 될 텐데,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두 가지만 알기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것 두 가지. 우리 월성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두 가지를 어쨌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려고 애쓰실 거예요. 사순절은 그냥 지나갔다 해도 고난주간을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데, 그래도 이 고난주간만큼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누려야죠. 그것이 묵상으로 끝나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꼭 예수님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서 내게 내 삶에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라는 것쯤은 마음에 일어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이 지난 다음에 알면 아쉽고 후회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1층이나 또 교육관 건축과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데, 다 지은 다음에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어디 보니까 이런 게 있었네,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 아프죠. 언제 알았으면 좋을 텐데, 하기 전에 알았으면 좋을 텐데, 하기 전에 좀 이런 좋은 게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좋을 텐데, 아쉬운 거예요.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내 마음에 예수님과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할 때, 이러한 것들이 내게 주어졌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소망하며 묵상해야 되겠구나. 꼭 결단하고 마음에 정하고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요. 오늘은 우리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요. 팩트. 사실만을 얘기할게요. 사실을 얘기하는데 대신 강요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사실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무엇이 내게 느껴지는지는 붙잡아야 돼요. 무엇이 내게 감동이 오지, 요거는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붙잡은 것을 통해 현실에서 부딪힐 때 무너지지 말고, 그 감동되어진 것들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가고, 그리고 그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걸어갈 수 있다면, 매년 오는 고난주간, 올해의 고난주간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팩트, 하나님의 사실, 성경의 사실을 이게 정말 우리 가정의 사실로 나타나야 되는 것들이구나, 이게 정말 우리 기업에, 내 기업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이 나타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잖아요. 그것은 믿으시죠?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것들을 반복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단지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서 막 살 수는 있어. 그렇지만
누구에게든 다 죽음이라는 것이 와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화장장에 가든 뭐 매장을 하든 가서 보면 제가 느끼는 건, 야, 인간의 육체는 한낱 보잘것없고 나도 언젠가는 저 모습이겠지 깨달아요. 나도 언젠가는 저 불길로 들어가겠지. 나도 언젠가는 땅속으로 들어가겠지. 단 주님이 내 생전에 오신다면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해도 변함이 없고 그 약속 또한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심에 새겨 넣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일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닌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창세기 12장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약속대로 붙잡아요. 역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그 약속 위에다가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보자면 붙잡은 거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자면 그 말씀 위에 아브라함을 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 정말 그 수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셔. 역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말씀 위에 아브라함을 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죽고 그 다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이삭을 누구의 자리에다가 딱 데려다 놔요? 아브라함이 있던 자리에다가 이삭을 딱 데려다가 놔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서 죽을 때까지 그 말씀 안에 있게 하시다가 그 다음 이삭을 아브라함이 있던 자리에다가 딱 데려다 놔서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이삭이 죽은 다음에 누구를? 야곱. 여러분, 야곱도요 성경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축복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그러니까 이삭도 이 아들 야곱을 나는 죽어서 가지만 나의 있던 자리에다가 누구를 탁 데려다나요? 야곱을
하나님 말씀 안에다가 딱 놔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그 약속의 자리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말씀 안에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던 자리에 이삭이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메마른 우물을 파도 땅을 파도 샘이 터지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100배의 결실을 이루라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만민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복을 내리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있던 자리에 야곱이 탁 들어가니까 야곱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막 얼룩지고 아롱진 양과 염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번성하고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그리고 비로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 하나님은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민족 또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두셔서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받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나는 정말 난 이런 복을 너무나 받고 싶으신 분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복이 될지라, 이런 축복을 받기 싫은 사람이 어디냐고. 다 받고 싶은데 그 약속 안에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면, 쉽게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이 있던 자리에 설 수 있다면, 야곱이 있던 자리에 설 수 있다면, 이삭이 있던 자리에 설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팩트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에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는요, 신약에 있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아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아브라함하고 뭐 피가 섞였어요? 뭐가 섞였어요? 유전자가 섞였어요? 뭐가 섞였어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예요. 네가 지금 있는 자리가 아브라함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지어다.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받아 있고 싶어 했던 그 자리인 것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얼마나 복된 주간이에요. 이 고난주간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지시는 그 한 주간 동안 지금 부활하는 이 기간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에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어디에 있게 되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있던 그 약속의 자리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람은 죽고 나고 죽고 나고를 계속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의 자리에 누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다른 거 볼 필요가 뭐 있어? 다른 거 알고 싶은 게 뭐 있어? 뭐 하나 하면 끝나는데, 난 너희 중에 알고 싶은 거 딱 하나야.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알고 싶어. 왜? 그거 하나면 그들이 있는 자리가 어딘데? 아브라함이 있던 자리. 복이 되는 자리. 한 주간 동안 갈라디아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에 있는 자리가, 내가 그 말씀 안에 있었구나. 그러면
아마 조금이라도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조금이라도 묵상한다면 두 가지예요. 아, 왜 그렇지? 이런 궁금증과 그래서 그렇구나.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마음에 내가 복의 자리에 있는데 왜 이렇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것이, 그 깨달아야 할 것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은 것이 그래서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걸 진정으로 아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값지고 복된 길. 우리 고난주간에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두 가지예요. 그것만으로 여러분 마음에, 입가에 미소와 기쁨이 멈추지 않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간단한 산수를 제가 할게요. 간단한 산수예요. 엘리야가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야가 선지자로 다닐 때 엘리야의 주변에는요 불말과 불수레가 있었어요. 그것이 엘리야의 능력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세 사람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냥 불말과 불병거 세 사람, 3.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 4가 됐어요. 그죠? 엘리야, 엘리사, 불말과 불수레. 4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가실 것 같아.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구할 것을 나에게 얘기해. 그랬더니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영감이 내게는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근데 엘리야가 그것을 듣고 좀 어렵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거든. 그러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며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성경대로 보면 불수레와 불말이네요. 불수레와 불말이 이 두 사람을 떼어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산수, 수학도 아니야. 3이 있다가 4가 됐어요. 4가 됐는데 다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 뭐가 돼? 3이 돼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바뀐 게 있어. 바뀐 게 뭐가 바뀌었죠? 야가 4가 됐어요. 엘리야가 올라가고 그 엘리야가 있던 자리에 엘리사가 서 있어요.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거든. 엘리사가 이 불말과 불병거가 다 뛰어나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봐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이 엘리사에게 생겼을까? 엘리야만 올라가고 남은 건 3. 저 불말과 불병거 그리고 나. 엘리사가 본 게 뭐예요? 그동안 엘리야가 능력을 행하고 요단강을 거르고 그 길을 건너온 엘리야에 지금 뭐만 남았어? 엘리야는 없고 뭐만 있어? 불말과 불병거만 있어요. 엘리사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할렐루야. 엘리사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응? 저 불말과 불병거가 왜 남아있지? 제가 말씀 한 군데를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엘리야가 있던 자리에 엘리사가 있었을 뿐더러 누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엘리사의 말을 듣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이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떠나고 있었는지 안 떠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잖아요. 아니 엘리야랑 같이 올라가 버렸는지 엘리사가 혼자 있는지 몰라. 아직 3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열왕기하 6장에 엘리야 없이 혼자 남았을 때 도단 성읍을 아람 나라 군대가 다 에워싸고 그리고 이 엘리사를 죽이러 왔을 때 이 엘리사 밑에 있던 사환 청년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도단 성읍을 아람 나라 군대가 쫙 진치고 엘리사를 죽이러 왔거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근심이 돼서 엘리사에게 우리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얘기하죠.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이 청년의 눈을 하나님이 여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불말과 불병거 누구를 둘러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를 두르고 있었던 거예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엘리사, 엘리야에 있던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일들을 누가? 엘리사가 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천사는 몇몇 천사만 아니라 모든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 예수를,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그럼 그 천군과 천사는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둘러서 왜 와 있을까? 왜 와 있을까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야 너의 일을 해 라고 해서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잡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딱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인 사람의 딱 쳤는데 어디를 맞았어 그 칼이? 귀를 딱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귀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칼을 넣어라. 칼로 한 자는 뭘로 망하리라? 칼로 망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중요한 단어예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래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단어는 보내실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 지금 둘러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읽고 더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야. 너무나
아니 뭐 예수님 주변에 천군과 천사들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님 도우려고 천사들이 예수님 수종 들고 예수님 도와주려고 능력 행하려고 거기에 와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기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야. 너무너무나.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요 또 한 가지 약속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우리를 어디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놓으셨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응? 예수님이 있던 자리에 누구를 데려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아까 놓았던 것처럼 이삭의 자리에 축복의 약속의 말씀의 자리에 놓았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의 자리에다가 갖다 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해요. 이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 오늘 우리를 예수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예수님이에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예요.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표현해? 한 근원에서 났다고 표현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어디에 있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하, 아니 이 고난주가 나를 예수님의 자리에다가 다 예수님이 갖다 놓으십니다. 아까 우리 믿음의 배경으로 봅시다. 엘리야에 있던 자리에 엘리사를 다 갖다가 놓으니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있던 자리에 우리를 다 갖다 놓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그 주간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내가 봐도 그래. 물론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겠지만 제 마음은 그래도 이 고난주간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시지 않겠냐고요. 그래,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는 것을 네가 믿고 선포하고 행하는구나. 이 고난주간에 네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며 능력 행하는 것을 네가 믿는구나. 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축복의 시간. 아, 너무 슬퍼. 예수님 고난 당하셨지. 아, 그것으로 끝나면 어떡하냐고. 아, 오늘 아브라함의 자리에,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주님이 나를 세워놓으셨구나. 거기까지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도 여러분 그 사실 한번 10분만 묵상해 보십시오.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지. 내가 이런 복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중심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거는 기본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쉽게 해서 반찬 하나 가지고 밥 먹는 거 하고, 그래도 기왕이면 반찬 4개 5개 놓고 먹으면 더 맛있지. 할렐루야. 단팥빵 그냥 하나만 먹는 거보다 기왕이면 소보루빵도 먹고 저 뭐 강릉에 유명한 빵 좀 사다가 먹으면 좀 좋잖아. 그냥 신앙생활 그냥 하는 거보다, 그래서 아름답게 꾸몄고 하고 신앙생활 하면 좀 좋잖아 더.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꼭 여러분 뭐 크게 막 웃는 거 원하지도 않아. 제가 묵상하면서 잔잔한 기쁨, 입가의 미소,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주간 동안 얼굴에 나타나면 좋겠다. 마음에 그 평안이 넘쳤으면 좋겠다. 하나님 하실 것, 하신 것, 이것이 꼭 중심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 다 같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있던 약속의 자리에 또 예수님이 고난주간 십자가 지신 것으로 약속의 자리에 있게 하신 거 기억하고 내가 있는 자리가 아브라함의 자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 움직일 것들이 움직여지게 하옵소서, 나타나야 될 것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능력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와 있다는 것을 믿고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를 아멘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아멘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날대로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너를 보배롭고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시네. 아멘. 이루신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너를 주시고 밤에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날대로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시간 아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드시려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으시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그 약속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하나님 약속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축복의 자리,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실실하게 반드시 이루시는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있던 그 자리에 엘리사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믿음의 역사의 자리에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 두 가지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자리에 오늘 우리가 구하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 고난주간 선포하며 이 고난주간 하나님이 중려주일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성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속에 있는 자녀의 권세를 누릴지어다. 그 속에 있는 자녀의 권세를 누릴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들 반드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며 반드시 은혜로 얻어들이게 하시고 반드시 은혜로 바꾸게 하시고 반드시 은혜의 열매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오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오늘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 성경을 통해 마음 신비에 생명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그 새겨진 것으로부터 소망과 은혜의 삶이 펼쳐지는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